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뒷부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9장 19, 20절 지난주에 잠시 공부한 거예요. 제3리 파이 9장 19, 20절 보세요. 19, 20절 이거 공부한 거 다시 반복하고 넘어갑니다. 3리 9장 19, 20절. 자, 19절하고 20절 보게 되면 이 19절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즉 동물의 희생 번제가 동물의 희생 번제입니다. 그 19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더 이상 피 흘리는 것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너희 희생과 너희 번제를 폐할지니 이제 내가 너희 희생과 너희 번제를 하나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건 이제 모세율법화입니다. 모세율법화에서 주어졌던 동물의 희생 번제는 이제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된 거. 왜 이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그랬죠? 폐했다는 말은 이제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이게 성취가 된 겁니까? 완료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희생 번제는 뭐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희생 번제 대신에 20절에는 다른 희생을 요구하셨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거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게 희생을 바칠지어다. 여기 보면 상한 마음하고, 그죠? 통회하는 심령으로 희생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예요. 그러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이 희생은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희생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까? 상한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둔 거죠? 그리스도의 속.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속죄를 인식하는 경험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로크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속죄를 인식해야만 그분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낮아진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개심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개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해요.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나의 현재 정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애통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마음을 경전에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같은 표현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이나 애통하는 거. 왜?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할 만큼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정결치 않은 것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 돌아가려고 개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은, 통회하는 심령은 자신의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개심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인식하는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그 정도 보시고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보세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10장은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5절, 6절만 보시면 돼요. 10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중훈 자매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그리고 또 멸망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이야.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참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 곧 멸망한 너희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여. 실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곧 내가 살려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몇 번이라도 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보면은 지금 삼리 10장 5절 6절 그 주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나눠줬습니다. 없는 분들은 그냥 이 그림만 보시면 돼요. 이 그림 보게 되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죠. 네. 그죠? 이 그림이 여러분 대학부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대학부 교재 참조하시면 돼요.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죠. 네. 조사된 바에 의하게 되면 이 병아리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평온을 느끼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암탉의 날개랍니다. 그 날개 품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암탉. 지금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신 거죠? 왜 암탉이 날개 저 병아리를 그 날개에 모으듯 하신다는 왜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까?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재에 나와 있는 주에 앞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인지 아는지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부터 새끼를 모으는 암탉과 찾았어요? 쭉 읽어봐. 새끼를 모으는 암탉과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주님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통찰할 수 있다. 암탉은 새끼를 연매하기에 새끼를 보호하고자 자기 생명을 희생한다. 위험이 닥치면 암탉은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 보호한다. 이와 비슷하게 주님께서는 그 백성인 이스라엘 권속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들을 함께 모아 보호하고 양육하려 하셨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렸다. 계속 읽어요. 계속 제1회장단에. 제1회장단의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은 제3지파의 10장 5절에서 6절을 언급하면서 구주께서 그분께 오려는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간증했다. 그분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 그분께 우리를 모으려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유함과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마음의 뜻을 다하여 회개하기 위해 그분께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힘겹다고 느껴질 때도 모임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 모으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방법을 비유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암탉이 병아리 나고 이건 보호하기 위해서요. 위험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여러분 인용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헬리비아는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어떨 때? 힘겹다고 느껴질 때도 모여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심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됐죠? 우리 신앙기도 13제도 바울의 훈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왔고, 그죠? 잘 견뎌왔고, 지금도 잘 참고 견디고, 앞으로도 또 잘 참고 견딜 거다.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교회 모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모임을 잘 참고 견뎌왔고, 지금도 잘 참고 견디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 모임을 참석하는 걸 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바울의 훈계를 비유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힘겹다고 느껴질 때도 모임에 가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건을 주님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엘리자베트 벤슨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막 섞여가지고 어떤 일이 해야 될지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섞여버렸을 적에 그때는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세상적인 것은 자기들 순서대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수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레포트 내야 되고 막 섞여 있어. 그럴 경우 마음이 조급하고 바쁠 적엔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경전 읽고 또 할 수 있으면 찬송가도 부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 것을 수행하게 되면 나머지 세상적인 것들은 영감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각각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맨 뒤로 돌아놓게 되게 되면 순서가 엉키게 됩니다.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거기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는가 하면은 10장 12절 보게 되면 10장 12절 주님께서 미대륙 백성들에게 방문해서 그 방문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남은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미대륙에 있던 천재지변, 이 자연재앙부터 어떤 자들이 살아남았느냐? 12절에 어떤 자들이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봐요. 구원을 받은 자, 살아남은 자들은 백성 중에 어때요? 그렇죠. 거기 표현이 재밌잖아요. 보다 의로웠던 자들입니다. 의로웠는데 보다니까 누구보다입니까? 죽은 자보다. 알겠어요? 죽은 자보다 보다 이게 비교급입니다. 아주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합니다. 조금 더 의로와 살아남게 된 자들아. 그러면 이 모어는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죠? 거기 보면 이는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영접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을 영접했습니다. 선지자를 따른 자들이 재앙으로도 보호받은 거니까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오늘날 어때요? 주님의 재림 때에 불르다 심판받을 적에 누가 불로부터 살아남게 됩니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이게 같이 적용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는 미대륙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림 때에 있는 후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만 살아남게 된 걸 미리 예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앙으로 또 보호받은 거죠. 재앙으로 또 보호받죠. 이 재앙이라는 건 자연 파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표적 중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연 파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자연 파괴가 주어지는 이유가 10장 4절에 있습니다. 삼리 10장 14절. 14절부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영희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0장 14절이요? 예, 10장 14절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며 경전을 가진 자는 그것을 상고하여 보고 불과 연기와 태풍과 효리 바람과 땅이 열려 그들을 받음으로 인한 이 모든 죽음과 멸망과 이 모든 일이 많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아닌지 알지어다. 감사합니다.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18, 19절 갑니다. 이제 3리 18, 19절 봤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윤미영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3리 10장 18절 19절 두 절 읽어봐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34년 만에 돌아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레위인이라 일컬어지던 자로서 살아남은 자들이 크게 승에 보이심을 입고 그들 머리 위에 큰 복을 부어주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승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가 진실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시되 그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나니 그의 성역의 기사는 이후에 주어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나의 말을 마치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거 보시면은 무리가 풍요 땅에 함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니파의 백성에 보이시고 그들에게 성욕을 베푸셨으니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느니라. 이 내용이 제 11장부터 26장에 수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위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18절에 이에 이렇게 되었나네 제 34년 말이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 봐요. 시간 흐름표를 보게 되면 여기
34년 초 정월에 예수께서 이건 미대륙을 기준하는 겁니다. 미대륙을 기준해 가지고 34년 초예요. 이게 8장 5절에 있습니다. 8장 5절 뭐예요? 앞에 8장 5절 봅시다. 첫 줄만 봐요. 봤습니까? 제 34년 정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월. 그죠? 이 정월은 히브리 백성들의 계절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에 나옵니다. 3월에 4월에 나옵니다.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판사짓의 34년 초 정월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그 시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으로 표적이 주어진 거예요. 구대륙에서는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달리시는 순간 미대륙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자연 파괴, 재앙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언제냐? 34년 초예요. 그런데 이게 쭉 시간이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삼리 뭡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여기 10장 18절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 10장이거든요. 10장 18절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34년 말이 나오네. 34년 말. 그죠? 그럼 거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거의 시차가 얼마나 돼? 34년 초고 34년 말이니까 거의 1년이야. 1년. 거의 1년 이상이 소요된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소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9절 뒤에 보게 되면 삼리 10장 19절 보게 되면 미대륙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대륙의 백성들을 미대륙에 있는 몰몬교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니파의 백성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기록에 의해서 3리 8장 5절에는 초라고 그랬고 10장 18절에서 30절은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여기 돌아가신 시간이 초야. 그죠? 그런데 30년 만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신 건 거의 1년 지나고 나타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8장 5절은 정월이고 10장 18절에는 30년 말이니까 1년이 간 거예요. 1년. 그 예수께서 미대륙 방문한 거는 1년 지나고 방문하신 거예요. 왜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은 여기 정월 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그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날 어떻게 동산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3일 뒤에 새벽녘에 마리아가 갔죠? 그런데 동산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픈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울면서 주를 찾았죠. 그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는 지상의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흥미있지 않아요? 당시 제일회장단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였습니까? 마리아한테 보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본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이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라본이요. 그 생전에 듣던 정겨운 그 음성, 마리아야 하시니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인지라 라본이요. 그래서 어때요? 주께서 살아계시니까 반가운 마음에 발을 만지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지지 말라.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내가 아직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딸들에게 배려했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에게 가지 아니하였나니 갔다 온 다음에 만지거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내가 내 아버지께 보고하지 않았나니 그럼에도 당신을 찾는 사랑하는 딸에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증인으로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당시에 제1회장단의 사도들이 아니었고 한 딸이었습니다. 그 딸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그날 오후에 다른 하나님의 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만지시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조용히 해요.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남산에서.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40일 후에 이제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18절 뒷부분 보세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스의 승천 후 찾았어요? 그냥 한번 보자 그겁니다. 3리 10장 18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찾았어요? 그리스의 승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가 진실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그랬네. 그죠? 이럴수록 침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 그리스의 승천 후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가 진실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이 맞는 거예요? 이 기록은 그 1년은 아니네. 그 이 말은 뭐냐? 앞에 문장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거는 몰몬의 기록을 합니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축약하다 보니까 사건이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앞에 거는 다른 사건이고 뒤에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요. 미대륙을 바로 방문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11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보세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요. 고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40일 동안 머무르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방문하신 거죠, 그럼?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일 지나고 나가지고 미대륙 방문한 거예요. 그죠? 여기 기록에 보면 그리스 승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왕국에 대해서 하시고 감남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 간다 하고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미대륙에 오신 게 맞죠? 네. 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곧이라는 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다는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께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구대륙과 미대륙을 교차 방문하시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대륙에 나타나신 주님의 방문은 1번 1년이 걸렸다. 2번 40일 뒤에 가셨다. 아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신 거다. 4번 없다. 몇 번? 40일. 네? 2번. 감사합니다. 흥분하시 마시네. 경전학자들의 의견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몰몬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견해가 다 세 개가 있는데 오늘날 후기의 몰몬교를 격자하는 학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미대륙을 방문하셨고 40일 동안 양쪽 다륙을 구대륙과 미대륙을 교차 방문한 걸로 해석하는 견해를 가장 지지합니다. 그 의견을 꼭이라고 안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후기의 몰몬경의 경전학자들은 그동안에 연구한 모든 걸 그들이 전부 연구한 결과로 볼 적에는 그쪽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의견이 맞는 게 뭐냐? 여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부터 봐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의 백성의 큰 무리가 푸뇨 땅에 있는 성전지 함께 모였습니다. 그죠? 성전지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로 기이 여겨 놀라하며 일어난 크고 기하며 서로 이야기하는데, 일어난 크고 기이한 변화가 뭐냐? 2절에 그의 죽으심에 관한 표적이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하더라. 이게 시차가 짧은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은 그 끔찍한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간에 미대륙을 방문한 게 맞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기억한 거예요, 이 기록이? 그래요, 1년 전에. 그죠, 언제 생각나네, 그래요. 그 내용입니까, 이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미대륙을, 이거 1년 뒤에 기억한다는 건 악의가 안 맞습니다. 1년 뒤에, 여러분,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이 9월 13일이네. 지난해 9월 13일 날 뭐 했냐고. 기억하시는 분? 그래요. 뭐 기억이 없어. 1년 뒤에 나타난 거는 악의가 안 맞습니다. 오늘이 9월 13일입니다. 알겠어요? 40일이면 8월 초쯤 되는데, 8월 초에 뭐 했습니까? 기억 안, 40일도 아니에요.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몰몬경의 후계의 경전학자들은 그쪽을 지지합니다. 예, 꼭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가장 그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면 6절까지 봐요. 3리 10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6절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타경화 자매님 3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치 하늘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고 그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 들은 음성을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작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는지라. 그들의 몸에 떨리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그 음성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달지 못하였음이라. 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여니 그들의 눈은 그 소리를 향하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세 번째 그들이 그 듣는 음성을 깨달았으니 그 음성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짧은 절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음성이에요. 보이십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작은 음성입니다. 작은 음성. small voice. 작은 음성. 이 작은 음성은 어떤 특징을 지녔는가?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본 보면은 그 작은 음성, 거친 음성이었나? 어때요? 이 작은 음성은 거친 음성이냐고요? 안 그렇죠? 어때요? 큰 음성이었나요? 큰 음성도 아니었어요. 거칠고도 거칠 음성도 아니고 큰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음성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죠? 작은 음성이지만 듣는 이의 중심을 뭐 했습니까? 꿰뚫었어요. 그 음성은 어디에 파고들었습니까? 이 작은 음성은 영혼에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어갔습니다. 파고들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았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뜨겁게 했습니다. 누구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다른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속히 하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이 음성은 아버지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했으니까 그 말씀하신 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공부한 이거는 누구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이 영혼을 좀 파고드나요? 음성을 들을수록 여러분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릅니까? 활활. 그래서 얼굴이 붉고죽죽해져요.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아니 왜 안색들이 안 좋으십니까? 아니 지금 경전의 예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음성도 이런 음성이냐고. 거친 음성은 아니에요. 큰 음성도 아닙니다. 스몰 보이스. 작은 음성이지만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그냥 활활 타오르게 했어요. 어때요? 우리 아버지 음성이 그런가요? 신음소리도 안 나네. 오늘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그 이름을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음성을 배워야 됩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해는 단순히 경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본분의 위치에서 그 음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음성은 거칠지도 않으며 큰 목소리도 아니지만 작은 조용하고 작고 조용한 목소리지만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 음성이 있고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음성. 들으면 낙담케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노여게 하는,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 음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나중에 볼 좋은 예니까 우리가 미들에게 나타난 이 기록을 보고 우리도 여기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아버지의 음성 바꿨으면은 이런 아버지의 언어에 대해서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버지의 용. 이게 음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음성은 우리 영혼을 불태워. 여기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지라, 뜨겁게 하는지라. 이 뜨겁다는 이 단어가 번이라는 단어입니다. 번. 활활 타오르게 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번. 깨끗하게 덮여지는 거예요. 우린 이런 음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위치에만 돌아갈 수 있으면 세상의 고통과 파괴로부터 보호받을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느 자녀도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느 딸도 고통 중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허락받은 남자가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위치로만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영혼을 꿰뚫고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이 일에 대한 훈련이 되어질 수만 있으면 상황은 확 바뀔 거예요. 이 경전의 예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을 돕도록 경전에 있는 나와이로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 리아이가 광야에서 여행하면서 자녀를 둘렀죠. 네. 광야에서 아들 둘렀잖아요. 그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야곱. 작은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죠? 광야에서 얻은 나의 첫 아들 야곱아. 그 동생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이노스. 야곱의 아들이 이노스예요. 이노스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1장 1절로 갑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노스 1장 1절로 갑니다. 이노스 1장 1절로 가요.
봤습니까? 이해봉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노스 1장 1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그는 의인이었나니 이는 그가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들 이노스는 자기 부친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었나니 영문이 어저스맨입니다. 정의롭다, 의롭다, 합당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저스맨이라는 뜻이 합당하고 의롭고 정당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번역은 의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친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그는 의인이었나니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목표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제게도 두 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일찍 기록되기를 바라요. 나중에 저도 검열할 겁니다. 저건나 안 저건. 나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 이 단어가 노란 단어인데 이 노란 단어는 리멤버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경전에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안다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경이 난다. 그 연경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건 very close,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다는 설명을. 나 잘 모르는데 그거는 some distance,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잘 알지. 어수진 잘 알지. 예진이 데려와야 되는데 안 데려오거든. 이거 뭡니까? 아는 거예요, 벌써. 미영이 알죠. 멀리 있다가 오느라고 고생만 하지. 그건 뭐냐? 그럴 때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했냐? 그가 자녀들 앞에서 보인 행위를 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스맨. 저스라는 건 바르다, 곧다 그런 말이에요. 주 앞에 아버지가 바르게 걸어간 겁니다. 그 아들이 그걸 리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걸어간 것을 아들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 아들 이노스가 하나님 섬기는데 no problem,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워낙 바르게 주 앞에 걸어가니까 이 초도 의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remember, 기억하거니와 그가 의인이니 어쩌으면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간 자였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수예요. 우리가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뭐가 됩니까? 어쩌으면 정당한 사람이 뭐가?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됐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조금 스트레스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보십시오. 뒤에 흥미있는 용어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 보면 이는 그가 무엇으로 양육했습니까? 그의 오너라고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의인이었나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그의 언어니까 그가 아버지거든. 아버지 언어로 가르쳤어요. 여기 봐요. 아버지 언어로. 7번 보세요. 아버지 언어, 아버지 음성이니까 거칠었나요? 아니에요. 큰 음성이었나요? 아니에요. 작고 조용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아들의 영혼에 파고 들어가서 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거예요. 그의 언어로 가르쳐.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더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아들이 수많은 아버지 가운데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택해 주신 내 하나님께 복이 있나니 감사드리나니 라는 글로 맺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 수많은 아버지 가운데 내 영혼을 꿰뚫어서 내 가슴을 불태는 그분이 내 아버지였음이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리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지금 이 나와 있는 용어는 미대륙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고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적용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용어는 거친 음성이 필요합니까? 큰 음성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small voice. 영혼을 적셔주고
우리 가슴을 뭐 하는 겁니까? 활활 타오르게. 뜨겁다는 그 용어는, 여기서 뜨겁다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위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즉, 위로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뜻이 뜨겁다는 뜻이에요. 뜨겁다는 뜻. 이것은 영이 임해가지고 편안한 거예요. 위로를 얻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 안전하다. 병아리가 암탉 날리면서 느끼는 것 같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의 뜨겁다는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나머지 내용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11절 볼까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조태환 형제님, 11장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장 11절. 돌아가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자를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였느니라. 감사. 이 내용은 다른 경전에 안 나옵니다. 몰목령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 성구를 잘 읽겠어요. 제3리파에 나와 있는 빼빼로 성구라고 그래요. 빼빼로 1111 알겠어요? 제3리파 11장 11절. 제3리파에 나와 있는 제3리파에서 나오는 빼빼로 성구는 11장 11절인데 여기만 언급되어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경전에 이 표현이 없어요. 속죄에 대한 아버지 뜻에 대해서 아들이 온 세상에 선언한 선언문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예요? 저 쓴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죄를 짊어져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뭘 마시고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냥 쓴 잔이 아니라 저 쓴 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향기롭고 달콤한 잔을 준 게 아니라 어떤 잔을 준 겁니까? 저 쓴 잔을 주신 거예요. 달콤하고 맛있고 하는 그런 향기로운 잔을 준 게 아니라 고약한 거예요. 저 쓴 잔을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들에게. 그 잔을 아들이 마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뭘 감당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감당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경전보다는 이 제3리파 11장 11절에 저 쓴 잔이 나옵니다. 원문은 더 재미있어요. 원문이 전이니까 대명사입니다. 왜 이게 대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들이 택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이 어떤 잔인가 하면은 비교급인데 비트 비교급이 저 쓰디 쓴 잔입니다. 이걸 마셔. 비교급이 that 비트 컵입니다. 아주 강도가 높은 거예요. 이 잔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또 그 잔을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 그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 쓴 잔은 그 쓰디 쓴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그럴 적에는 주의를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민하실 거 없어요. 주의를 보면 주의의 설명이 나옵니다. 주의를 보세요. 여기 앞에 우리 몰몬경 교재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유인물 없으면. 여기 11장 11절 보세요. 봤습니까? 여기 11장 11절 보세요.
화영재 이거 교재에 갖고 있나? 이 앞에서 가지고. 연경이 있어? 그렇고, 이제 두 권 가져서 하나는 연경이 주고. 자, 여기 이 쓰디 쓴 잔에 대해서 보십시오. 주옥 같은 그림입니다.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안희숙 자매님, 제1회장단에 지금 사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제1회장단의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구주께서 고난 중에 보이신 다음 모범이 우리가 개인적인 쓴잔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다. 상당수 회원들은 자신에게 온 쓴잔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 잔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으로 우회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미대륙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내리신 쓴잔에 관해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삼켜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봉착합니다. 잔혹하거나 무심한 남편을 둔 아내들은 날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못한 회원들은 비애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쓴 잔을 마신 인간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더 넓게, 더 높이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헤럴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좌절 때문에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구주께서는 삶의 방향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마음은 거듭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아주 아름다운 글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That bitter cup, 그 쓰디 쓴 잔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쓴 잔을 먹을 적에 그 쓴 잔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억울함, 분노, 증오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이 자녀를 내가 갖지 않았었더라면, 뭐 기타 등등,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중계가 아니라 아들이 설파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쓰디 쓴 잔을 내가 대신 지고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나니 이미 태초부터 아버지 뜻을 내가 담당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위 역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쓰디 쓴 잔과 동의어로 쓰여요. 이거는 이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망, 분노, 설명할 수 없는 낙담, 좌절을 가져오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쓰디 쓴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쓰디 쓴 잔은 아들이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게 언제부터 주어진 거냐? 태초부터 주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전세부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안희숙 자매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역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반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신약 시간에 배운 그대로. 내 자신이 나를 아주 잘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반원들이 이 긴 단어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으면 반복해보라고 그러면 싫어하겠죠? 자, 그럼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That bitter cup이라는 건 뭐냐면 쓴 겁니다. 뭐가 쓴 건가 하면은 혹독한 거예요. 쓰다는 건 고통이 혹독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고통을 느껴본 일이 없어요. 그게 없어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어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갑니다. 그게 없어도 안식일 잘 지키고 때 되면 성전에 가고 그게 없어도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쓰디 쓴 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온 게가 아니라 그것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부지런하고 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닌 때로는 무지,
게으름 이런 데서 파생되어지는 제3의 선의의 피해를 볼 적에 짜증나고 고통스럽거든요. 상황을 벗어나기 쉽고. 그런 원망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That Bitter Cup이라는 건 역경이라는 프로그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안자매님 이야기한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더 발전시키려고 더 성장시키려고 그분이 혹독한 교사가 되는 때가 쓴잔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혹독한 교사가 되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때 마시는 역경을 That Bitter Cup이라고 그래요. 그 잔을 마심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감당했다는 건 주님께서 마실만 했고 짊어지실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못 먹는 게 아니고 질만 하고 감당할 만한 걸 허락하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축복으로 전환돼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좀 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혹독한 교사가 되어 혹독한 교사가 되는 건 우리에게 향기롭고 맛있는 잔을 주는 게 아니라 쓴 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원망보다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 능력을 감당케 하는 다른 독특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있는 상황, 그 쓴 잔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강화라 합니다. 그때 신앙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단단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어느 분을 섬겨야 되는지 확실하게 쓰는 겁니다. 이제 세상 것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죠. 이제 점점 그분께 가까이 가는 정결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다시 보세요. 중간 부분만 더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만. 어떻게 김아람 자매가 이 진모 이제 불쌍하게 앉았어? 저기 가방 좀 치워주죠. 이 진모 이제 안으로 들어가. 불쌍한 커플들이고 쓴 잔을 아직 안 마셔서. 자, 여기 봐요. 중간 부분 거기 보시면 사람에게는 저마다 삼켜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 부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봉착합니다. 잔혹하거나 무심한 남편로 나되면 날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못한 회원들은 비위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쓴 잔을 마신 사람이 거기 보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겁니다. 현재 그 쓴 잔을 마신 비애와 고통의 그 현재 상황에 힘들고 어려워. 그 잔이 맛있는 게 아니야. 너무 쓴 거예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넓게 더 높이 오르게 될 때가 옵니다. 쓴 게 몸에 약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헤르드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좌절 때문에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구주께서 삶의 방향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감이 거듭나갑니다. 저를 보세요. 주 앞에 바르게 걸어왔는데 이 쓴 잔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나?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나? 안식일 안 지키는 친구는 더 번성하고 지혜 말씀 안 지키는 더 강건하게 지내는데 이거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이래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네.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그 친구는 출세를 승승장구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게 하고 싶고
그 친구 애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어찌 그렇게 학교를 잘 갔냐? 우리 애들은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기본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오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누구 애들은 그냥 짝도 잘 찾아갖고 알콩달콩 잘 사는데 우리 애들은 어찌 이게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산겨?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죠? 혹시 그게 다른 사람부터 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너무 잘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고지에, 즉 아버지가 계신 곳에 좀 더 가까이 오도록 그분이 땡길 적에 그분이 혹독한 교사로 다스립니다. 그 프로그램을 아들이 That bitter cup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쓰디 쓴 잔을 마실 때가 옵니다. 그걸 마셔야만 몸에 보약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건 어느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파하지 못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몰몬경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그분이 이 쓴잔을 마시고 직접 미드에게 방문하셔가지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백성은 축복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이 몰몬경은 아무리 증거해도 아낌이 없는 소중한 책입니다. 경이 다룰 책이 아니에요.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집에서 읽어보면은 이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라요. 종교교원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교회에 영감받은 선자를 통해 가지고 내 비터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통찰력을 갖게 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요. 이 쓰디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착한 남편이 더 착한 남편이 됩니다. 원래 좋은 남자인데 더 좋은 남자가 돼요. 원래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노스처럼 아버지께 영화로움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수많은 아버지 가운데 그 아버지의 자녀로 혈통을 연결돼서 자랑스러워야 되고 수많은 어머니 가운데 그 어머니의 이브의 혈통을 따른 신앙의 전통의 딸이라는 걸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3리파에 나와 있는 빼빼로 성고입니다. 그 주제는 That bitter cup. 저 쓰디 쓴 잔 언제 어느 때 그분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쓴 잔을 뭐한다? 기쁘게 마신다. 알겠어요? 바꿔주세요. 컵 작은 걸로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자, 이제 옆으로 또 넘어갑니다. 12절 보세요. 12절. 12절 보면 또 이렇게 된다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무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으니 그 뒤에 문장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려고 그들 중에 예언되었으면 그들이 기억하였습니다. 이 성구가 앞에 나와 있죠. 10장 18절 뒤에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10장 18절 뒤에 있는 문장하고 12절 문장은 어떻습니까? 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미대륙에 예수께서 방문하신 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미대륙 땅의 저 백성들을 접촉했다는 거 시사하는 성구가 12절 뒤에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3내 10장 18절이나. 자, 이제 13절부터 봅시다. 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4,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승민 형제님, 14, 15절 한번 읽어봐요. 일어나 내게로 나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며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았음에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이심을 분명히 알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미대륙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풍요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부근에 모여있는 백성이 나타났어요. 기록을 잘 보세요. 일어나 그들이
주를 알고 다 엎드려 경배하고 있더니 일어나 내게로 오라.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과 발못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은 알지어다. 그래서 15절 보면 어때요? 무리가 나아갔는데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았느니라. 그의 손과 발못 자국을 만져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나가지고 앞에 보세요. 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2명씩 나온 거예요? 진보나 이렇게 하라니 맨날 커플 나와서 만진 거예요? 원 바이 원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 만져보고, 그죠? 또 확인하고 싶으면 또 깊이 찔러 계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손과 발목 좀 더 이렇게, 또 발로, 그죠? 쭉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전의 기록에 보게 되면 생전에 살던 우리 이 모습에 약간의 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어떤 몸에 이제 그런 불완전한 형태로 되는 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활할 때도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부활하나요?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목잘로 죽었죠. 아버지가 회복할 때 누가 나타났나요? 침례 요한. 쟁반에 목 달고 나타났죠. 의심문할 적에는 이제 할게요. 그렇게 했나요? 온전한 몸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체의 몸은 생전에 있던 상처나 이거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온전하게 돼서 완벽한 몸으로 나오게 되는 게 교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창으로 찔린 자국, 손발에 못자국을 다 갖고 계셨네. 그거 보인 거 아니에요? 와서 만져보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의 교리는 온전한 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왜 주님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갖고 나타나셨죠?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제가 손을 접습니다. 주님의 계속의 사명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분만은 부활하실 때 이 상처를 가진 상태로 부활하셨고 나중에 이제 구속의 사업이 전부 다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다 온전하게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조 형제님의 교리에 깊으신 분이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됐죠? 이건 그분이 속죄의 희생의 구세주, 우리 구주라는 증거로, 표징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재림 때 증거가 다 끝나게 해서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심을 고백하는 것이 완료되면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주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속죄하신 속죄 희생의 증거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임무가 끝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퀴즈. 앞에 보면 1절에 니파의 백성이 큰 무리가 포뇨 땅 성전 주변에 함께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무리가 작은 무리였나요? 큰 무리인데요. 어떻게 만졌습니까? 원바에 한 사람 앉아요. 대략 몇 명이 만졌을 것 같아요? 퀴즈. 몇 명이 만졌을까? 우리도 시간셈 계산하면 재밌거든. 네? 몇 명이 만졌을까? 2,000명. 2,000명. 그 숫자가 어디 나옵니까? 그 2,000명 숫자가 어디 나와요? 제3리파의 17장으로 갑시다. 제3리파 17장 가요. 봤습니까? 네. 자,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김아람 자매님 17장 찾아가지고 25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우리가 보고 듣고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는 것은 그들 각 사람이 모두 친히 보고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수요가 대략 2,500명쯤이었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경전에 나온 숫자로 추정해가지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2,000명이니까 애들은 뺐는가 보네요. 그죠? 어때요? 이충기자매님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하는 건 넣을 거예요. 알겠어요? 어때요? 그 막내 딸내미 빼놓고 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면 2,500명이 다 했을 가능성이 높네. 그러면 2,500명이 함께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만지고 들어가면 우리 예민한 학생 하나가 계산을 하더라고. 이게 최소한 1인당 몇 분인데 2,000명 계산하니까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에요. 그 강의 중간에 컴퓨터 같은 학생 하나가 또 열심히 그걸 또 계산을 하더구만. 그럼 그 학생은 그래요. 주님은 인내가 대단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2,500명이 일일이 다 나와가지고 아마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걸 또 열심히 또 계산하다고 핸드폰 꺼내놓고 뭐라 했대.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 주님은 존경하게 그 이상해 보시네요. 어째서 그랬더니 2,500명이 한 사람씩 나와서 시간을 다 계산한 겁니다. 주님은 인내와 관용, 사랑, 자비 그 모든 것에 정수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2,500명을 이렇게 하신 걸 기록을 남겼어요. 집에서 우리 가족이 2,500명 되나요? 아버지 안 하고 말지, 어머니 안 하고 말고. 우린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선거지만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짐이 그렇게 큰 쓴자는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2,500명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가 신체가 불편한 장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 중에 불편한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고쳤을 때 그들이 주의 발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가지고 발이 눈물을 씻겼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에 보세요. 다시 앞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다시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시간상의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2,500명이 모두 다 그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경우에 16절 보세요. 그들이 모두 나아가 스스로 목격한 후에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 하고 그들이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더라. 이해하시겠죠? 왜? 축복이 너무 감당할 수만큼 컸던 거예요. 그냥 2,000명 중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나오라. 모두 다 나오라. 나와서 너희 하나님 나이인지를 한번 만져보고 확인해보라. 이런 말할 수는 감당하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뒤에 있는 거 쭉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니파에게 말씀하시고 가로 안에 보면 니파이가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명하사 나오라 하시더라. 이에 니파이가 나가 주 앞에 절하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더라. 앞에 보세요. 여기 니파이는 니파이 2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아우 디모데의 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2,500명 가운데 니파이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섞여 있는 니파이를 보고 뭐라 하였습니까? 니파이야라고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라 명하셨죠. 자, 우리 잠깐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500명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겠습니까? 나오라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한번 상황극으로. 예봉아, 2,500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그래도 예봉님은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생각하니까 지금. 어때요? 주님께서 2,500명 가운데 친히 이름을 부르고 예봉아 이리 나오라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통성명한 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예봉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이리 나오라. 네 발에 나가 발에 입을 맞추니. 짧은 기록이지만
경배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미대륙을 방문한 역사적 기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우리 쓴 잔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that bitter 컵을 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이 컵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분이 그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쓴 잔을 주신 것을 이분이 먼저 드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의 뜻에 의해 가지고 그 쓴 잔을 마셔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을 적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중재하실 거예요. 그분이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마. 24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불이감육 회장님은 24시간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안 그렇죠. 그것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짧은 경전의 기록에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니파이아라고 불러내니까 니파이아나가 주 앞에 절하고 그 이발에 입을 맞추었더라. 다 아신다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뒤에 보게 되면 21절부터 26절까지는 다른 경전에 없는 독특한 의식에 관한 설명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지우고 설명할게요.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앞에는 19절은 모세 율법하에 그리스의 교회가 조직된 거예요. 그리스의 교회가. 그런데 예수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실 적에는 그리스의 복음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이 성취되어 가지고 그리스의 복음 시대에 그리스의 교회가 재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예수께서 미대륙 방문하기 전에는 모세 율법하에서의 그리스의 교회. 그러나 여기는 이제 복음 가운데 온전한 그분의 교회가 조직됩니다. 왜? 그분이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재조직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재침례를 요구한 거예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복음 시대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침례를 요구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침례 의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모세율법하에 있던 그리스의 교회가 드디어 온전하신 그리스의 복음 위에 온전한 교회로 재조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1절에 주가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침례 줄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22절 주께서 다시 다른 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마찬가지 이르시고 침례를 베풀 권능, 권능을 파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관한 논쟁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회복됐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침례에 대해서 그분이 가르쳤는데 이것은 침례를 줄 권능이 필요해요. 권능이에요. 첫 번째는 파워니까 신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쭉 넘어가셔가지고 23절 누구든지 너희 말을 통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회개하기에 충분한 이해력이 있는 나에 도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회개하기에 충분한 나이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돼.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뒤에 보세요. 너희는 물에 내려가 서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26절로 가요. 너희는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할지니. 세 번째, 어떤 침례를 가르쳤습니까?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침수로서의 침례예요. 침수로서의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침수로서의 죄사함의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이 물문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태초에 있는 교리가 그대로 밝혀진 거예요. 훼손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의식이 아니에요. 왜? 뭐라고 했는 거? 물속으로 내려가. 그죠? 물속으로 내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속으로 내려가. 잠기게 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물 밖으로 이끌어낼지니. 그죠? 그러면 이게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여기 물속으로 내려가. 경전 기록 보세요. 칠판 보세요. 물속에 내려가 잠기게 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물속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잠겼다는 건 그리스도의 뭘 나타내요? 매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침수로서, 침수로. 물 속에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새로운 탄생이에요. 이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해야 합니까? 침수로서 수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경전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노라. 거기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침례 기도문이 주어진 대로 수행해야 돼. 수행해. 그냥 마음대로 용어 쓰면 안 돼. 침례 기도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침례 기도문이 주어진 대로 수행해야 돼. 몰몬교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됐죠? 자, 이런 아름다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9, 30절은 싸우지 말라는 거, 다투지 말라는 거. 됐죠? 이게 앞에 보세요. 다투고 싸우는 거는 하나님한테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싸우는 거, 이렇게 충동하는 거는 29절 봐요.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 속한 자라. 됐죠? 분쟁의 아비의 자식입니다. 그가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노용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노용으로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런 일이 없이 하는 것이 나의 교리니라. 잘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은 저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더 클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성도에서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신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런 게 있을다 하더라도 마음에 다투도록 충동질하는 그와 같은 주변의 사악한 유혹을 극복하십시오. 주변에 그런 걸 보게 되면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은 더 많은 봉사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는 내게 그렇게 자로 잰듯 나를 대지만 나는 오히려 그가 부끄러워할 만큼 선으로 대신 가겠다는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로 잰 듯이 자로 된 듯이 살아가는 건 무슨 율법이랍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때로는 그게 마음에 들 때도 있죠.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 오시면서 그걸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위안을 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갚으라 하셨어요. 뭐죠? 이런 가르침들이 이번 한가위 명절 안에서 이루어져서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뜨겁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